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그 최고의 인생이 뭐냐? 미국의 연봉을 받고 이 독일에서 직장 생활하고 영국 집에서 살고 프랑스 음식을 먹으며 일본 여자와 함께 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고 직장 생활 편하게 하고 넓고 좋은 집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으며 서비스 좋은 일본 여자와 같이 사는 게 최고의 생활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인생이 있는데 북한에서 월급을 받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일본 집에서 살고 그리고 영국 음식 먹으며 한국 남자와 사는 거다. 제 오래된 얘기라 좀 지금은 맞지 않아요. 제일 형편없는 월급에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좁은 집에서 맛없는 음식 먹고 항상 큰 소리 치는 한국 남자와 사는 것이다. 내가 편하고 대접 잘 받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의 인생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또 최악의 인생인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있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인생이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또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거죠. 아멘.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심판대 앞에 이제 다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고 축복 많이 받아서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다가 영원한 진입로에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영원히 보장되는 그러한 인생, 최고의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사람들 나오게 되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 것을 보면 그 숫자가 적지 않게 많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맙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주님이 이들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까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전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꿔 말하면 이들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평생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많은 그러한 세월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2절인데요. 다시 한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대단한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들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버림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불렀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 일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 진실한 만남,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진실히 알고 지내느냐가 생명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듯이 사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랑하는 그러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영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텐데요, 그날에 주님의 아시는 바가 되는 것은 물론 주님의 입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했으니 말씀의 사람이죠. 귀신을 쫓아낸 걸 보니까 권능의 사람이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보면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인데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신앙 상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내용인즉슨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 한 분이 어느 교회에 연결되어서 몇 번 가게 됐는데 몇 번 가셨지만 아주 큰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삶까지도 많이 변화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저 몸도 마음도 약하고 힘드니까 한번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목사님도 만나보고 좀 기도 좀 하면 어떻겠냐. 뭐 너무 성화가 이렇게 많이 재촉하다 보니까 그저 우리 집사님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그래도 집안 식구 이야기인지라 한번 이렇게 다녀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을 보자마자 대뜸하시는 말씀이 뭐 왜 이제 왔느냐, 일찍 왔으면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점쟁이가 이야기하듯이 쭉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계속 거기서도 오라고 하고 집안 식구도 계속 나가보자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에게 질문하셔요. 근데 성도들이 질문할 때는요, 이거 대부분 답을 자기도 다 알아요. 제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 질문하는 속에는 이미 적어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정도면 답은 다 알고 그냥 한번 답답하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신앙의 곰팡이에요. 곰팡이 낀 음식 먹으면 큰일 나죠.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믿었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느냐가 아니라요, 얼마나 정확하게 뛰었느냐 중요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뜨겁냐, 그것보다도 얼마나 당신은 바른 은혜를 받았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린 열심이라는 단어 속에 바르게라는 것이 묻혀가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왜 그래요? 열심히. 그건 내 몫이거든요. 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바르게, 분명한 원칙, 정확한 룰, 법칙, 규칙,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 약점이 여기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그 구호 속에 바르게, 이 잣대를 사람은 은연중에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탈선이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요, 그거 막 대단한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일은 대단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소한 일,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다면요, 그 작은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축복이 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축복론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일한 사람들, 주님은요 너무 냉혹하게 마태복음 7장 23절 보면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나가도요, 우리 주님만 나를 붙잡으시고 우리 주님만 나를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 나와 같이 계시면요, 승리는, 회복은, 기적은 멀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떠나가라 하시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마지막 날 천국 문 앞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너 종교 장사했다. 너 교회에서 인기 자랑에 장사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제 얘기고요, 우리들 얘기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재미있는 거 한 가지는요, 주님과 그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금 이 대화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옆에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아무 말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이 아시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말 없어요. 오늘 껍데기들이 주님 앞에서 소란스러운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기억할 일은요,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마지막 때는 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손잡고 서는 게 아니고요, 1대1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입으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주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주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였는가, 행함으로 결판 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변명도 안 된다고요, 이유도 안 된다고요, 따지는 것도 안 된다고요. 행함,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너 세상에서 어떻게 믿었냐, 주님 다 아시거든요.
행함만이 그날에 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행함에 고백할 말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그 영광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웃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에 웃어야 돼요. 그날에 주님 앞에서 진땀을 흘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진땀 흘려야지요. 아무 때나 땀을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할 때 땀 흘려야지요. 시험지를 받아놓고 몰라가지고 땀을 흘려서 되겠습니까? 시험지 받아 보는 그 순간이 희열의 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보면 은혜의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작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출발된 자들이고요, 은혜로 지금 만들어진 자들이고요, 오늘 또 은혜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뒤돌아보세요. 오늘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환경, 여건, 가정 식구들 그런 거 보지 말고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만을 보면서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자체를 놓고 볼 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거, 여기까지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다 쳐들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 구실할 수 있을까요? 양보해야지요, 겸손해야지요, 이해해야지요, 참아야지요. 신앙의 희열은 거기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고백할 말은 주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요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서야 될 자리는 종의 자리입니다. 종이 할 일은 뭐니 해도 순종입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고요,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요.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이거 한 시간 동안 계속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지금 저 앉아있다고 지금 편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요,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요. 우리 입맛 따라 살아서 안 돼요. 입맛 따라 사니까 집안이 시끄러워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목사님들이 아이고 박 목사님, 부교육자님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지요. 제가 천사라 그래요? 제가 마음이 넓어서 그래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이 부족한 목사를 도와주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저 목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목사님 우리들이 교회 일 다 할 테니까 목사님은 주일날 1부 2부 3부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 그 서서 하시면 안 되니까 좀 앉아서 하세요.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 안 하겠어요? 어떻게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 우리 귀한 교육자들을 축복해 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이들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목사가 기도 안 하겠어요? 제 기도는 못해도 부교육자들 기도는 하지. 우리 주님도요, 사랑의 주님이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아직까지 철들지 않은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뭐 원하시겠습니까? 뭐 다른 거 요구하시겠어요?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누가 좋아요? 우리만 좋은 거예요. 왜 순종하라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널 반석 위에 좀 집을 지어라. 힘들지만 그러면 내가 그 집에 들어 살겠다. 아니라니까요. 오래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에 어떻게 하면 탈이 없을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을까? 그림이 좀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그 그림을 볼 것 같으면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셔서 여러분 아무쪼록 삶이 평안하시고 기름을 칠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불편하지 않고 미끄럽고 편안하시고 신나고 즐겁고 은혜가 되고 살만 나는 여러분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두 번째로 일꾼입니다. 일하라고 불러주신 거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아무 말 없이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나 주의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얼마나 힘이 드는가,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는가, 얼마나 진이 빠지는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아무쪼록 순종하며 열심히 주의 일할 것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해 주셨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디까지나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한시도 신분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마추어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린 영적인 아마추어가 돼야 돼요. 아마추어 순수해요. 아마추어 신앙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첫은혜 그 순수성을 늘 간직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신앙 프로는 상업성이에요. 돈이 목적이에요. 명예가 목적이에요. 프로의 주어는 언제나 납니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스타가 돼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기가 돈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으로 닳고 다른 프로 신앙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마추어 신앙인들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주님으로 신선합니다. 언제나 주님,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교회, 언제나 사랑, 언제나 순종,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 언제나 땀 흘려 사역,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가득 찹니다. 주변의 프로신앙의 유혹, 프로신앙인들이 함께 어울려 신나게 교회생활 하자고 해도 아마추어 신자들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처음 맺은 그 끈앞풀을 끝까지 붙잡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정신이에요. 여러분 순수하게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반석의 집이 그냥 지어지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 다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한 신앙인 된다는 것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고지를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어떤 희생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달려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최선 다하는 거, 이게 우리 살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적당히 하지 말고요, 교회 생활 적당히 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는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영광의 주님 만나는 길이고 영광의 주님 앞에 마지막 떳떳이 설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의 로마에 있는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이 유명한 것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벽화 때문입니다. 약 천장이 한 20m 돼요. 그리고 천장의 폭이 한 240평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미켈란젤로가 온통 천지창조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다 그렸어요. 4년 6개월 걸렸어요. 이 벽화 그린 동안 미켈란젤로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허리를 너무나 구부려서 그림 그렸기 때문에 반꼽주가 됐어요. 4년 동안 거의 먹지 못해 그림 몰두한 그의 몸은 과로로 만신창이 됐습니다. 근데요, 그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완성의 작품을 그리면서 그 소망 가운데 마지막까지 그린 겁니다. 하루에 손바닥만한 크기밖에는 그리지 못하는 벽화,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의 분량,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나의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이 믿음으로 가다 보면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는 분명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명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장 벽화 4년 6개월 만에 마치고 세월이 흘러 24년 되던 해에 미켈란젤로는 같은 방의 벽면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벽화를 5년에 걸쳐 완성합니다. 그때 나이가 66세입니다. 하나님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오늘을 물으시는 겁니다. 너 오늘 어떻게 사냐? 너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냐? 너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었냐? 네가 과연 내 아들이냐? 내 딸답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딸들아, 나를 떠나가라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 초청받는 VIP, 하나님의 천국의 게스트 넘버원, 바로 우리 21세기 우리 가족들이 그 넘버원에 그 앞에서 부를 때 우리들의 호명이 빨리 불려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